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꼽아 본다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뭔지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1번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이게 왜냐하면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이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배워서 하다 보면은 누군가 어려움을 듣게 되면은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느냐?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라고 자주 말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때가 있고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사실 있죠. 뭐 우리가 일진이라고 하지 않아도 덩치가 크고 남의 음식을 좀 뺏어 먹는 친구들, 남의 돈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건강하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몸이 건강한 거죠. 마음이 건강한 건 아니고 건강하고 모범적인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랑 불편함이 없었어요. 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앞뒤 친구들과 잘 지내는 느낌? 앞에서 키 작고 연약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뒤에서 막 쉬는 시간마다 막 레슬링하고 그런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던 제가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앞으로 오더니 제 옆자리에 앉는 짝꿍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뒤로 가. 그 말은 자기가 앉겠다는 거죠. 뒤로 갔어요. 앉길래 또 무슨 일로 시비를 걸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옆에 앉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믿음 있는 사람이지? 너 기도하는 사람이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지. 난 기도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나의 엄마를 위해서 좀 네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 친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평소랑 너무 달랐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곧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응답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저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는 그 기대감이 좀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든 손 모으고 기도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실현된 적이 있으세요? 기도했더니 내 눈앞에 그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짜릿한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솔깃하시죠? 제가 무슨 용한 점쟁이 된 것 같죠? 네.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이 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에도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분명히 있고 작동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바쁘신가요?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제가 언젠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날라오냐면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했을 때 딱 접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메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딱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이 열어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응답해주자, 거절하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계속 오는데 메일이 나중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요.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 노릇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니까, 영이시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 눈에, 귀에 띄려면, 들리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예스라고 반응해 주시려면 뭔가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 기도를 왜 그분이 들어주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기도가 믿음의 행동이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작든 크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별거 없을 것 같은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책상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까짓게 뭐 기도야 라고 어른들은,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작든 크든 믿음이 작동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요, 그 심정, 그 마음이 이미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손을 모았다는 사실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늘 제자들에게 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들 가운데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인데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라고 반응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해결을 보고 내가 이득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뭐 커버리면 모르겠는데 아주 어릴 때는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은 태산같이 보이죠.
내 아버지가 태산같이 보입니다.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이라고 느껴지죠. 그렇게 믿을 때에 아빠도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 애가 말을 할 때 아빠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걸 느껴요. 아빠들이 그걸 느끼는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물론 이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좀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지 않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제가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딱 되면서 이야기를 뭐 아빠 이거 해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는 돈이 없잖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눈을 뜬 거고 현명한 거지만 이제 아빠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 아빠는 그냥 우상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거지만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아빠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여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나를 믿는다는데 그거 꼭 이뤄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지 아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부터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하실 걸 믿어요 라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죠. 왜 기도합니까? 다른 거 열심히 찾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 기도한다는 건 바보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안에는 작은 믿음의 싹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든 넉넉하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느냐? 두 번째는 강력한 우리 가운데 조력자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교통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이 안 맞아서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강아지를 예뻐할 수 있고 귀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과 어떤 교제는 못해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강아지를 예뻐하는 것과 강아지와 교제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급이 안 맞아서 그래요. 급이 안 맞아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급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늘 그리워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급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연결 매개점이 된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 세상에도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자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그거 전입니다. 8장 34절 혹시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데요, 조력자 1이에요. 조력자 2가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를 돕냐? 성경은 한 분을 더 소개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분이 더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다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분, 조정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찬양을 할 때요, 이 기계를 가지고 기타 줄을 맞춰요. 얘 이름을 튜너라고 해요. 조율기, 우리말로 하자면. 기타가 줄이 안 맞을 때 이걸 보면서 줄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맞추지 않고 기타를 치잖아요. 다른 악기들과 조화롭지 않아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음악이 음악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맞추고 연주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어울리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튜너처럼 우리의 삶을 너 그 소리 틀렸어, 올려 내려 왼쪽 오른쪽 조율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조율하고 계시고 돕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들었지만 저는 첫째 아이가 임신 중에 군대를 갔잖아요. 승우가 뱃속에 6개월 때 군대를 갔단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동안 아빠가 옆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왔는데 1살, 2살 아기가 얼마나 예뻐요. 예쁘잖아요. 물론 크면 안 예뻐요. 근데 그땐 예뻐요. 우리 지한이 어머니, 지한이 1살, 2살 때 얼마나 예뻤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금은요? 네, 차마 말씀 못하겠죠. 아까도 봤거든요. 지한이가 와서 이 게임 결제해줘. 안 돼. 결제해줘. 안 돼. 엄마가 예배 중간에 얼굴이 불그랑 난리가 난.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쁘잖아요. 1, 2살 된 애기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아이가 3살, 4살 되면서 정말 예쁘고 좋은데 이 아이와 관계가 서먹서먹했어요. 그게 약간의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승우와 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모를 어색함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 녀석이 삶의 지혜를, 아주 어릴 때입니다. 지혜를 터득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빠한테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도와주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아빠가 움직이는 걸 알게 돼요. 엄마가 뭐를 하는지 몰라요. 아빠를 협박하는지, 아빠에게 뭐 애교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엄마가 도와주면 아빠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엄마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뭐 청하는 게 있잖아요. 요청할 거 있잖아요. 저한테 뭐 메시지 주셔도 좋은데 확실한 방법은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좀 더 제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튼 그래요. 10살 아이, 7살 아이도 이런 눈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눈치는 있어야 돼요. 내가 10시간 기도해야지, 15시간 기도해야지,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두 분이 있다. 내가 변호사가 있는데 왜 도움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재판에 혼자 나가서 막 싸워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바닥을 잘 아는 사람, 법조인이 나를 도와줬을 때 유연하게 풀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삶이 어렵고 꼬이고 힘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조력자 성령님이 있다. 그 두 분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 응답 가운데서 풍성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에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거든요. 가깝습니다.
제가 요 얘기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종종 얘기하는데, 신상카드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오시면 신상카드를 내기도 하잖아요. 저 교회 등록할래요? 저 누구예요? 라고 신상카드를 내는데, 제가 청소년부에 부임해서 아이들에게 신상카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누구고 이렇게 막 씁니다. 자기소개도 들어가지만 거기 뭐 들어갑니까? 가족관계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이런 걸 쭉 쓰잖아요. 그래서 관계란을 쓰는데 아이들이 저 같으면 신재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신희목이거든요. 희자 목자를 쓰시는데 신희목 쓴 다음에 관계에는 뭘 쓰면 되죠? 아버지 쓰면 되잖아요. 그래 아이들이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이들이 쓴 거를 쭉 보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진짜 빵 터진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신재철, 자기가 신재철이에요. 신재철 쓰고 신희목 쓴 다음에 관계조음 이렇게 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한정혜거든요. 한정혜 쓴 다음에 뭐라고 써요? 관계 나쁨. 그리고 형 이름을 또 쓴 다음에 그럭저럭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그리고 좋으신 분도 있고 미지근한 분도 있고 다양할 텐데,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냥 못 받고 있어요. 너랑 나는, 우리는 이 관계야 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에 유념하면서 슬라이드 2장이니까 잘 넘겨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 상식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모녀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스스럼 없는 관계로 부모, 자식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과의 너희들의 관계가 이 정도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시하시겠니?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육신의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빠에게 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엄마에게 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저한테 말해야지, 앞집 문을 두드린다든지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힘겨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응답도 받는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우리가 모세의 능력,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라고 오늘도 간단한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어 잘 안 쓰지만 썼다는 건 쉽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능력을 생각할 때 같이 떠오르는 하나가 있죠.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미지 본 적 있을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모세가 뭘 들고 있죠?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죠. 모세는 능력의 종으로 많이 상징화되고 있어요. 와, 모세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 다시 바꿔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안 해봤잖아요.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그 막대기를 기억해 보세요. 막대기. 기억나세요? 옛날에 설교했을 때 막대기? BAR을 기억하시라.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느냐? Believe.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 모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네가 나 믿어준다니까 너무 좋다,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시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 두 분이 소개해 드렸어요. 두 분이나 있다고. 첫 번째 누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분 성령님. 그렇게 두 분이 우리를 돕고 있다. 너희들 기도하는데 힘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릴레이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외동딸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외동아들과 외동딸은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서 진짜 꿀 떨어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거를 실감할 때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보면서 실감하거든요. 박기백 집사님이 선홍이 좋아하죠. 예, 되게 듬직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예람이 좋아하는 걸 못 넘어가요. 예람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아빠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게임을 하면은 조커라는 카드가 있어요. 조커 그림이 있는데 걔는 막 변신해요. 내가 필요한 대로 막 변신해요. 그래서 게임을 유리하게 막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커 카드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B장의 조커 카드 3장을 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갖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고요, 조력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어요. 3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카드를 꺼낼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못 꺼내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꺼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어그러지고 빠그러졌다라고 해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삶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신다고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너 행복하라고. 그것도 있죠.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간증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